합시다. 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들이 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을 갖는 것을 힘들어하죠.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 번 실수하면 그만인데 두 번, 세 번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것 중에 가장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생활과 믿음 생활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실패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아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실패에서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뭘까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너 거봐. 너 같은 사람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소리가 혹시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면 살아라!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게 뭐야? 오히려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원인을 또 찾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나의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실패 원인들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 실패 원인을 나한테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또 달라스 우리 교회가 또 성령의 힘입어 또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증한 우상 그런 것들을 목전에 섬기면서 정의와 공평을 다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농사의 비유를 떼서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은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삶이 경외하는 건데 그 반대로 경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해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나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환경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그 묵은 땅, 어떤 마음의 기경을 다시 뒤엎어서 정말 이 마음에 어떤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워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농사를 비유를 했을 때 그냥 내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잡초들이 어떤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농부가 이게 좋은 곡식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땅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잡초 곡식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은 뭐예요? 딴 데 허비하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떤 대표 선수를 나가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뭘로 해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도 디모데에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뭐래요? 힘쓰라. 다시 말해요. 거기에 뭐예요? 우리는 훈련을 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자체도 우리가 그냥 제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는 모습,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삶,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해서 흘러나가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그냥 어떤 방치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둔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경을 해야 돼요. 자꾸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밭으로 새로 갈아야만 그 마음밭에서 말씀이 자라고 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 삭개오가 정말 이 세상에 전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세리라는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로마 정부 시대에 어떤 경매에 세금 거두는 일에 당선이 되어서 그 같은 민족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세리라는 사람이 널 거짓말해도 되는 걸로 거기는 인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죄인 중에서 죄인 중이었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온다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어요? 돌 무화과나무를 올라가는 일들을 하죠. 그 돌 무화과나무를 올라가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적부터 늘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이거 우스개를 썼지만 그 우스개 소리가 아니에요. 어른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뭐야? 마음에 절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로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지키려면 정말 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규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걸 갚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단 속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걸까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굳은 땅이에요. 굳은 땅.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갈지 아니하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굳어버려요. 누가 사람들이 밟아도 그 땅이 굳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굳어버리면 곡식이 안 자라요. 그럼 뭐만 자라요? 여기서도 역시 잡초만 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뭘까? 닫혀진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질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사고방식이 어떤 거에 딱 갇혀 있어서,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어떤 사람 말을 해도 들리질 않아요.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데 자기 말만 한다. 왜 그래요? 이게 소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어떤 생각으로 꽉 차져 있으니까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에 전부 다 낯설고 예리하다고 했는데 내 경험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뭐예요? 그냥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요. 딱 보면 누가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단 7초 정도면 다 파괴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설교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 지루하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벌써 눈치를 보면 벌써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는 사람 눈이 처음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까 말대로 어떤 설교에 대한 인식들이 굳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까? 네. 성경 읽으면 사실 놀랍고 재미있는데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경 목사님 맨날 성경 퀴즈 읽으니까 성경 퀴즈 내라니까 막상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지루해 재미없어. 그렇게 해서는 정말 성경 읽어지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라고 막 읽는 것 같지만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새로운 역사 그거 뭐예요? 묵은 땅을 가꾸는 겁니다. 기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묵은 땅은 또 뭘까요? 묵은 땅은 어떤 것 같아요? 내버린 땅, 그 다음에 굳은 땅, 또 묵은 땅은 뭘까요? 그냥 묵은 땅이라는 건 쉽게 해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내 습성,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못된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의 어떤 그런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땅에서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 그런 땅을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잡초가 가시던 풀이 있는 곳에 언제 씨를 뿌리겠느냐? 바로 어리석음을 멈추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밭을 기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어떤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건 기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동력이 힘입어서 그 땅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나의 어떤 습성 인간 모습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한번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뭐랬어요? 지금 상반절만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무슨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너의 마음속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잡초와 묵은 것을 마음에 하려는 건 거기에서 마음으로부터 다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질 때에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반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밭을 기경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게 되면 내 스스로 하기 전에 더
큰 것 때문에 더 아픈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말을 안 듣는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손대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더 손대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땅을 깊이 밟고 또 어떤 잡초를 깨끗이 뽑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밭을 기경하지 못하여서 또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울부짖으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스스로 묵은 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향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땅을 깊이 갈고 그 잡초를 깨끗이 뽑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